가끔은 이런 표현 씁니다.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빛이 나는 뭐 이유가 있겠죠. 피부과를 잘 다녀가지고 얼굴에 물광이 나가지고 빛난 분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빛은 그 얼굴 가운데 어떤 참 이게 이 마음 속에 뭔가 평안함 속에 그다음 은혜 받은 자들의 얼굴에 분명히 빛이 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 직접 뭐 하나님 대면했지만 하나님 등을 보여주셨던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모세 뭐라고 표현되냐면 모세 얼굴 피부가 광채가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몰랐어요.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모세가 피부과를 다닌 것도 아닐 것이고, 모세가 뭐 그때 나이가 8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그 노년에 무슨 뭐 얼굴이 빛날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세도 몰랐다가 이제 얼굴은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 잠깐 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로 수건을 가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그래요. 이 같은 소망이 뭐냐면 보이는 것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뭘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결국 장차 그냥 없어질 거, 그거 주목하지 말게 하려고, 영원한 걸 주목하게 하려고 가렸어요. 즉 자기 주목하지 말라고. 자기 주목하지 말라고. 하나님 만나가서 얼굴 빛나고 있어요. 모세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렇게 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없다는 건강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잡아 이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가지고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는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이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곧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목하지 말라고. 왜 우리를 주목하는지. 모세가 하나님 배웠고 그 영광 찬란함 배웠고 참 빛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은 그냥 빛일 겁니다. 빛.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근데 그 빛이 태양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빛이니까요. 그 찬란한 빛을 맛보고 영광 가운데 있다가 내려오니까 자기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자기를 주목하니까 나 주목하지 말고 장차 없어질 그런 거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것. 그래서 수건을 그 얼굴 가려버렸어요. 더 이상 빛이 나는 자신 주목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빛으로 만났습니다. 눈이 3일 동안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나니아 선지자분에서는 빛눈이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변화산 예수님이 얼굴 변모하시고 빛이 나고 옷까지도 휘어졌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거 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딴 데 갈 필요도 없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초막셋 지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여기 있다 초막셋 드리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초막 지기로만 있어도 행복합니다라고 했었던 사건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주목하지 않게 되고 이 땅의 것을 잠깐의 것을 주목하게 되어지면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근데 이제 14절 보면 그들의 오늘 본문의 마음이 안고 오늘까지 구약 읽을 때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의,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의를 주목하고 자기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수건으로 가려진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된 빛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직접 대면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 덮었다면, 아직도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의 의를 내세운 자들이라면 16절에 언제든지 주께 돌아오면 그 수건이 어떻게 돼요?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주는,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자유함이, 수건이 벗겨진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겨져서 어떤 영광을 얻게 됐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직접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형상을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다. 뭐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항상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찬란한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광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대면하고 찬란히 빛났던 것처럼 모세가 몰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습 날마다 찬란한 빛이 나야 되는 사람들이. 옆 사람 보셔요. 빛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빛이 나는데 눈부실 정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아멘.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더 이상 답답함,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이르지 못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쳤다고. 루터도, 종교개자 루터도요 그렇게 몸부림쳐봤어요. 근데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벼락에 죽는 모습 보면 이거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거룩해 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까지 수많은 시간을 애쓰고 수고했지만 손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예수를 통한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을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자들, 이제 그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자유함을 얻었으면 더 이상 얽어매는 게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얽어매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에 다 자유롭게 돼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고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율법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매일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걸릴 것이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근데 단 한 가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얽어매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있대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성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를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됐을 때는 장성한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실은 거울로 보는 걸 뭐 표현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서 있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온전하지 못한 거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요. 자, 아직은 미흡하기도 하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인데 온전히 알게 될 것인데 잘 들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아멘. 자, 말이 이상하잖아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자, 부분적으로 알고 아직은 조금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그때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게 온전해질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부분적이어도 그분의 형상 희미하게라도 있어야 될 모습이 있다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영광을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야,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왜냐하면 지금도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온 마음 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지고 살며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날까지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사랑한 이 사랑만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얽어매야 돼. 주님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온 마음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믿음도 주셨고 소망도 주셨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앞서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고 그 은혜 생각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삶의 빛이 나타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아멘. 감사하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 삶,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거고 감사하는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 사랑 절대로 변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우리를 묶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를 타라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꽁꽁 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 사랑 꽁꽁 묶었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보기도 않고
원석이 내어주지도 않고 끝까지 그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소망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끊어지면 믿음도 소망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오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으셨어요. 끝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 겁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율법의 우러는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얻게 되는 권리, 아버지 앞에 구하여 얻게 된 이 권리, 그 응답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도 그 사랑 전하고 그 사랑 흘러보내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사랑하는 일에 책망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좀 부족할 수 있고 소망이 좀 약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랑만큼은, 또 그 사랑을 나타내는 형제들 사랑하는 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줄 믿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사랑 흘려보내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있고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도하는 우리 시간을 사용하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래서 미처 구하지 못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다 응답받는 응답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